주 예수님,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전에는 뭐 성모, 영보 대축일이었는데 이제 아마 한자가 좀 그래서 이제 예고 대축일, 성탄절 9개월인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성모, 영보, 대축일로 지내고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뭐, 잠깐 이렇게, 복음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자렛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성모 마리아만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거죠. 은총은 그것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능력이 되시지 않았다면 보내시지 않았겠죠. 따라서 성모 마리아, 하느님을 잉태하신 유일한 분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반말로 말씀하시는 가브리엘 천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보듯이 이 천사가 굉장히 공손하게 성모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죠.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어떻게 반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천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모 마리아는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되시는 분이신데 감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별거는 아니지만 외국말에는 이 존댓말이 없어가지고 존댓말 뭐 하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바꿀 때는 조금 이런 신학적인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드네요.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께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즉가리아처럼 뭐 벙어리가 되거나 이런 벌을 받았겠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랬더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요셉이랑 잠자리를 하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죠. 하느님의 권능, 불가능이 없다는 이 권능을 가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는 어떠한 것을 주게 될까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가치가 있구나. 봉사하세요? 저는 봉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의 자비, 자존감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인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살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줄 수 있는 가장 정말 귀한 거는 뭘까요?
바로 자존감인 거죠. 자존감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은 뭐 누군가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뭐 검증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이 이제 영국의 왕, 1차 세계대전 뭐 당시 뭐 에드워드 8세셨죠. 이분은 1년 이상을 왕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심슨 부인과 함께 미국 자매님인데, 이제 이분과 혼인하기 위해서 왕위를 이제 포기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의 왕과 또 엄마도 이제 미국 분인데, 아무튼 그 분들이 이 자존감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 8세 이 왕자는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바람둥이, 특별히 이제 패션이나 사교 모임이나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유부녀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굉장히 영국 영국 사람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미 한번 이혼 경력이 있고, 지금 또 이제 유부녀죠. 심슨 부인이. 이제 이 유부녀 심슨 부인도 사실은 이제 남편의 사업 때문에 이제 여쪽과 이제 관련을 이제 맺으려고 왔던 건데,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에드워드 8세가. 근데 이 심슨 부인은 물론 이제 남편도 다른 자매님과 이제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인 걸 알아요. 알고 이제 하는데, 이 에드워드 8세에 대해서는 전혀 애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드워드 8세는 누구한테 사랑을 특별히 더 못 받았냐면 엄마한테. 엄마는 이제 누나만 좋아하고 이 남자아이들은 싫어한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8세는 자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권위도 있죠, 뭐 부족할 게 없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만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뭘 못 받은 거예요? 믿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을 못 받은 거죠. 그것이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뽑아먹을 걸 다 뽑아먹고 막 보석이나 이런 걸 받고, 편지 같은 거에 보면 아주 얘 미치겠다, 정말 어린 애기다, 그래가지고 그냥 리틀 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은 피터팬이라고, 얘는 성장을 못했어. 그래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이시고 이제 국왕이 되는 거잖아요, 영국에. 그것도. 근데 이제 이 양반은 막 손등을 막 꼬집어요, 너무 아프게. 그럼 막 울잖아요. 울면서 야, 너 멍멍멍 그래봐. 그러면은 이 왕이 여기 앞에서 막 멍멍멍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국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그러는데, 이제 이 에드워드 8세가 사고를 쳐버려요. 그냥 확 발표를 해버려요. 나는 이 사랑을 위해서 왕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영국 국왕이 자기를 자기는 이제 시대의 악녀라고 이제 소문이 났죠. 이혼을 2번씩이나 하고 이런 상황이고,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이제 약간 엄마처럼 돼서 이제 좀 이런 건 뭐 하겠지만 좀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히틀러를 이제 좋아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여행 다니고 뭐 돈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이제 편지에 항상 죽겠다, 재미없어 죽겠다,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평생 이제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남자는 엄마를 그리워한 거죠. 이것이 자존감이 없는 자존감을 주지 못했을 때의 이런 상황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예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특별한 거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동생이 조지 6세가 이제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형과 이제 형 부부는 막 여행 다니며 이제 나치랑도 막 히틀러랑도 친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기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동생은 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은 특별히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가정생활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바람을 많이 피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제 엄마처럼 집착을 하는 거고 남자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대외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왕인데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여기서는 뭐 군복을 딱 입고 있지만 지금 이제 폭격을 맞아서 이제 버킹엄 궁이 이제 폭삭 주저앉은 이런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에 이제 밀려가지고 이때 왕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말 더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연설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 앞에서 하다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야 저거 언제 인간 되냐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했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분은 너무 대단한 분인 거죠. 자존감이 뿜뿜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당신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며 말 더듬는 어떤 사람을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었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막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중요한 연설을 해야 되는 온 국민 앞에서 우린 이제 막 독일군한테 밀려고 막 버킹엄 궁도 막 무너지고 막 하며 우린 항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이 왕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말도 하나도 더듬지 않고 뭐 또박또박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궁이 무너져 보니까 정말 집 없는 우리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다가는 독일한테 지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끝까지 우리는 항전할 거고 윈스턴 처칠이 이제 수상이었죠. 우리는 도망가라고 잠깐 피해 있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도망 안 갈 거고 여기를 지키고 있을 거다. 우리 함께 싸워보자라고 하며 이제 엄청난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형은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좋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부녀와 이제 갔고 근데 이제 동생이 정말 이 왕이 되기 싫었었는데 그냥 억지로 돼가지고 그러나 부인을 잘 만난 거죠. 이분은 자존감이 막 뿜뿜한 분을 만나서 그 자존감을 물려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고 엄청난 그런 인기를 누리며 이제 근데 이제 좀 폐암 걸려서 57세에 좀 일찍 사망을 하셨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영국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뭐 장례를 치르고 했던 거죠. 아무튼 뭐 두 사람 중에 뭐 누구를 본받지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 아내가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왕위를 자기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을 이제 엄마처럼 옆에서 어디라도 안 보이면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너무너무 불안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힘들고 이 남자도 이 여자 때문에 정말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였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아도 이렇게 누군가가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는 이럴 존재 아니야. 넌 말도 잘할 수 있고 이 영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그래서 히틀러가 이 엘리자베스를 유럽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라고 이렇게 칭하였었죠. 그쵸? 그렇게 한 여자가 자존감을 가브리엘 천사처럼 자존감을 주는 거죠. 당신은 정말 이렇게 할 존재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존감을 받은 이 사람도 국민들에게 그러한 자존감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도 우리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돈일까요? 치료해 주는 걸까요? 뭐 집일까요?
그런 거라도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자존감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되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런 자존감을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고 그러한 자존감을 그 성령님 그 믿음을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을 또 정말 먼저 하느님을 잉태하고 하느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이 됐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가브리엘 천사 성모 마리아처럼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특별히 또 하느님의 권능을 믿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